4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존속시키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번 4월달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월 40주년 행사가 이번 주 마지막 만나게 되는데 아쉬워요? 저희들은 힘들어요. 우리 부교육자님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가신 분이 많지 않아요. 힘들어서 그만하렵니다. 이번 달까지. 오늘 마지막 주일이어서 전교연 전도하는 날인데 혹시 아침에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셨어요? 우와! 저는 못 타고 와서 제 아내 보고 대신 타고라고 해서 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좋은 분 걸리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걸렸더라고요. 약간 아쉽지만 또 여러분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40년을 넘어서 50년을 넘고 80년을 넘고 100년을 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세워가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디도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왜 썼냐면 교회 안에 유입된 일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또 장로님들을 잘 세워서 교회를 진리로 세워가도록 하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특별히 처음 절과 마지막 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까지는 중간입니다. 뒤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을 걸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 보내시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누구 백성? 내 아들 삼기 위함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3장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선한 일이 뭔가를 쭉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은 8절 마무리에는 다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열매를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 말이 신실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지금 강조했던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선한 일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고, 그 다음 우리로 그의 뭘 힘입었어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표현된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5절 6절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지, 어느 한 가지도 인간 자신의 공로와 업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2장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2장 5절 볼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구절인데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이는부터 함께 읽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이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 열매,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4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4절, 3장 14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사람들도 뭐가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열매, 선한 행위를 열매로 받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함께 읽습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좋은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고요? 선한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절은 그 열매조차도 누가 예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은 구별된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필연적인 삶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죠. 여기서 선한 일은 뭘 가르쳐서 선한 일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뭐지요? 선한 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렵게 꼬지 않고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말 그대로 선행입니다. 특별히 3장에 이르게 되면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책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여 선행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함께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렇죠. 신자들은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가의 권세는 사실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반대되는 것을 강요할 때는 거기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강조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권위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왕을 통해서도, 그리고 선한 정부를 통해서도 교회를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악한 왕을 통해서, 악한 정부를 통해서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축복하시는 특이한 역사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선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신자들이 사회를 향하여 가지는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그리고 여러 인격에 있어서 공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행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저들이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회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업신여기면 안 될 것이 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전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셨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들을 용납하며 받아주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그것도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언급한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상속자가 된 신자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선행과 관계돼서 이 선행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선행? 그런 거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뭘 안 했냐면 지금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크게 가르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 보면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뭐 하라고요? 전도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것은 강요했습니다. 그 틀린 얘기가 아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했지 성도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직장과 사업과 사회에서 국가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기독교인 보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물어보죠. 넌 그 회사에 왜 들어갔냐 물어보면 전부 옛날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회사를 뭐 하려고요? 복음화 시키려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범 답안이었던 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구원과 관련시켰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그건 생각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선 전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축소시키며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설교를 더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가 선행이 뭐냐 물어보면 막연할 뿐이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교회는 피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면서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되다 보니까, 교회가 확장되다 보니까 유럽과 같이 기독교가 오랜 동안 사회에 뿌리 박은 그 기독교 정신과 삶의 기준과 원리가 제대로 내려지기보다는 단편적인 행위로 축소된 경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만 사실 그것만큼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넓고 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회 속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회와 국가와 가정 속에서 섞여 살면서 위의 권위에 순복하고 타인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악독과 투기를 일삼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며 위로하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구원의 그 증거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묘사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만 말씀합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이 언급된 것을 종합해 볼 때 천국의 가장 큰 특징,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 가지 마시고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숙제하십시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죄와 부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지옥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죄와 부패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죽은 다음에 천국,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느냐 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묘사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가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하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전부 다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분 가운데 10명 중에 10명은 다 뭐 때문에 찾아오냐면 싸운 것 때문에 찾아오고, 교인들 가운데 갈등한 것 때문에, 시험 든 것 때문에 찾아오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 때문에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8년 동안 목회하면서 구원 때문에 저에게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대면합니다. 만약 그것이 신앙의 전체의 목적이라면, 아까 여러분 2장 14절의 중반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24시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24시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조직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예수를 안 믿어도 됩니다. 죽기 직전에 믿으시면 됩니다.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끝나는 문제라면 사실은 어린 애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여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천국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목적 속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라 이거죠. 뭘 그리 선행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목사님이 열을 내려 설교하시는가? 그럴 때 이 선행의 중요한 의미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10쪽입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오시면서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부르신 목적과 부르신 삶의 자리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자,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아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장을 다 읽어보시죠. 그런 말이 있는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하라는 말이 너희들을 구원시킨 것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함,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뭔가 그럴 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보통 출애굽하면 이제 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이렇게 하지만 결국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애굽하면 전부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이 들었죠. 가나안 땅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가나안 땅 그러면? 그렇죠. 가나안 땅 그러면 저도 어릴 때부터 아주 인해 박히게 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나안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라는 말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나안 땅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워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 있습니다. 그 나라, 그 거룩한 나라가 거기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문법을 잘 보십시오. 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그렇게 온전히 살면 그 가나안 땅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닮고 선한 일, 구약에선 율법으로 표준된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읽어보면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받을 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물이 마를 것이다. 기근이 닥칠 것이다. 땅이 놋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날 것이다.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릴 것이다. 그대로 되었지. 그 땅이 복지로 있느냐 황폐해야 되느냐, 그것은 거기서 사는 백성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가느냐, 사실 그 복지가 얼마만큼 편하게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 빨리 끝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곳으로 부름을 받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만드시는 장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바꿔보십시오. 하늘천, 나라, 천국은 임한 것입니다. 장차 갈 천국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 부른다면 그렇게 부르자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나 거기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이미 임한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꺼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것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장치에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먹고 입고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다는 이 자리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격화시키지 마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죽어 가나안 땅에 가자, 거기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믿으면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느 누구도 못 지킬 걸 아시면서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면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러 준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복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율법을 행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선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셋을 키웁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키우시고 우리 아내가 열심히 키우시고 저는 돕습니다. 근데 참 가르치기가 귀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절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이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내랑 갈 때는 아이들이 뭐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아빠하고만 가면, 저만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한 얘기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뛰지 마, 만지지 마. 이 첫째는 안 그러는데 둘째, 셋째가 이게 막 뒤지고 얻고 말해서 걸려 넘어지냐 조심해. 밥 먹을 때도 힘듭니다. 아내랑 먹으면 딱 잘 먹습니다. 근데 저랑 먹으면 제가 꼭 말해요. 반찬 해짓지 마, 쩝쩝거리지 마, 국물 들이붓지 마, 밥알 남기지 마. 너 밥 안 준다 그럽니다. 왜 가르치죠? 왜 가르치죠? 귀찮으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훌륭해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훌륭해지. 그걸 안 했다고 내 아들, 딸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안 했다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보내줄 일이 없습니다. 전 온 힘을 다하려 골육을 쪼개서도 그 아들과 딸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가 훌륭하게 자라기 위함입니다. 누가 묻지요? 쟤 누구 아들이야? 쟤 안목사 아들이래. 저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향하여 복받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선행을 하면 뭐가 생겨서 복이 아닙니다. 선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을 통해서는 도덕법인 선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빌립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닮아라. 그리고 그 닮는 방법이 선행인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온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면 사실은 그 복은 유보된 복입니다. 왜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복됩니다. 그 삶이 힘들건 어렵건 혹은 고난을 받고 있던 간에 성도의 삶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용된 똑같은 용어를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기까지는 많이 알죠.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요? 네, 여러분이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되심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당에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누가 자살했어요? 꼭 물어봐요. 저 사람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왜 삶의 결단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긴 관심 없어요. 나 죽으면 천국, 거기만 관심 있을 거예요. 제 아들 딸이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래 사랑아. 나 굶으면 어떡해? 애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생각하지만 뭐 하라고요?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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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처럼 주님이 만드시기를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죽이셨다고요. 죽여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못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만들어내십니다. 이미 임한 천국에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걱정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사람들을 무슨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를 걱정하십시오. 그렇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걱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여기서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3장 14절에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즈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이 선행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는 좀 구별되게 선행을 성화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언급해 드립니다. 성화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고 그의 본성 전체를,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며 그리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롭고 성령의 계속적인 작용이다. 그렇죠.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입니다. 우리를 점점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닮아내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이 주님 사랑교회가 40년을 잘 달려나온 것처럼 이제 40년, 앞으로 100년의 역사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천국에서 천국 백성다운 자로 만드시는 것까지를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시킨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답고 하나님의 명예와 존귀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속에서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역할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